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신약 284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함께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로 인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때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그리고 그 주님이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장이죠. 여기서 바울은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거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을 연례 행사로만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절은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계란 먹는 날 아니에요. 부활절에만 잠깐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날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부활 그러는데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하는 건가? 몸이 부활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너 매주 사도신경 암송하지? 그거 한번 암송해봐. 거기에 다 잘 요약이 되어 있어. 이 친구가 사도신경을 매주 암송을 했지만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했었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부분들은 잘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잖아요. 자, 영혼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랬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랬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의 부활에 관해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그 몸에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나중 열매가 더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부활할 것인데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몸이 죽는 것이지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는 것도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성경은 몸의 부활과 몸을 가지고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거나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이유는 몸이 다시 산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당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육 이원론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영혼이 죽음을 통해서 간신히 감옥과 같은 그 몸을 벗어났는데 그 몸이 다시 살아난다? 그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미 영적인 천상의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몸은 영성의 방해물이고 죽음을 통해서 벗어버려야 할 거추장스러운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틀렸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의 본질은 변화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기에 합당하도록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죽고 썩어질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몸은 벗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몸이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몸은 몸인데 변화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이 세상도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서로 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받으셨던 그 상처가 부활의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영원하신 부활의 몸에 남아 있는 것은 아마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생긴 자국이기 때문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셨던 사랑의 흔적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하면 그 자국이 없어지지 않고 주님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남아 있을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얻은 굳은 살, 상처, 그런 흔적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절망을 일컬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면 소망은 뭘까요? 생명에 이르는 약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저는 운동 종목 중에서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근데 뭐 시간이
없어서 직접 야구장에 뭐 가는 것은 1년에 한 번이나 갈 수 있을까 말까 그 정도고 대부분 중계 영상으로 보는데 그나마 전체 경기를 다 보지 못하고 나중에 하이라이트 영상만 한 5분, 10분 이렇게 만들어진 것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을 볼 때 보면 뭐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오늘의 경기 이렇게 보면 이미 몇 대 몇으로 누가 이겼는지 다 나오죠. 그리고 옆에 하이라이트 이렇게 누르면 그날 영상이 한 10분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경기 결과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긴 경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경기를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봤어요. 초반에 보니까 출발이 아주 안 좋습니다. 1회부터 뭐 홈런도 맞고 대량 실점을 했어요. 그 경기를 중계하는 캐스터와 해설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경기가 초반에 확 기우는데요. 어렵겠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어요. 어렵긴 뭐가 어려워. 여러분 그 경기의 캐스터와 해설자는 경기가 벌어지는 중간에 지고 있는 상황만 보고 있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렵겠는데요. 그러지만 저는 마음이 아주 여유롭습니다. 홈런 좀 맞으면 어때? 말로 위기에 몰리면 어때? 결국은 이길 건데. 저는 그때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것. 저는 지금 5회 말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회를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몇 회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경기가 끝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부활하고 승리하고 영생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인생의 승리자로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는 동안에 홈런 좀 맞으면 어때? 말로 위기에 좀 몰리면 어떻습니까? 실점 좀 하면 어때? 에이 때려치우자 포기하자? 왜 결국에는 이길 게임을 포기합니까? 부활의 승리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좀 힘들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백성이기에 홈런을 맞아도 담담하게 위기에 몰려도 흔들림 없이 그걸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야구로 비유하자고 하면 투수로 따지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볼을 더 많이 던질 때도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말로 위기에 몰려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로 홈런을 맞아서 풀이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까짓 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해주신다는데 홈런을 맞은 것 같은 상황이어도 말로 위기에 몰린 것 같은 상황이어도 두려워 떨면서 절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군인 중에 보면 군 생활의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등병이나 일병일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전역 날짜 얼마 남지 않은 그 말년 병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전역일을 받아놓은 군인들이 즐겨 하는 말이 있죠. 뭐예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전역일을 받아놓은 군인은 거꾸로 매달리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나는 곧 전역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린다고 해도 나는 곧 전역하고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소망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말년 병장이 전역하고 다시 집에 돌아갈 소망만 가지고도 거꾸로 매달아도 이겨내는데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거꾸로 매달렸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홈런을 안 맞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말로 위기에 안 몰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다른 것이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죠.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죠. 그럴 때면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범죄했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죽음이 폭군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센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계곡 앞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 경계선에 있어 본 적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산소 마스크를 끼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자리에 있어 봤습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고 눈에는 생기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지켜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그런 임종의 단계에 있는 자리에 무척 많이 있어 봤습니다. 그 죽음의 계곡에 서게 되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인생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게 돼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사회적인 지위가 어땠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는 구별도 그 자리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죽음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무서운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다시 사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다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것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세도당당한 빌라도의 어인이 찍혀 있는 그 봉인을 거기다 붙이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밤낮으로 지키게 했어요. 그 순간을 보면 죽음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그 무덤에 갇혀 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돌로 막은 것도 헛수고요, 봉인해 놓은 것도 쓸데없는 짓이요, 군사를 동원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죽음이 아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예수님 앞에 정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곡식이나 과일에 첫 열매가 맺히고 나면 머지않아 더 풍성한 열매가 가득히 맺히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다음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따라서 부활한 부활의 더 풍성한 열매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게 합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처자를 거느린 가장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들도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움 중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고 망하고 끝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서 얻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이 되고 캄캄할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해보세요. 나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죽어도 다시 일어난다. 나는 지지 않는다. 나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데 무슨 허무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고 경쟁에서 뒤로 밀린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한 거룩한 존재로 보십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반대로 요즘 세상 일이 잘 풀린다고 해도 너무 세상에 빠져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답게 어떤 일에도 마음을 견고히 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몸으로도 주의 일에 힘쓰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진 성도에게 합당한 삶인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달픈 현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살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샘솟게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시고 우리가 더 풍성한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다시 살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달픈 현실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